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본문 1절에 기록한 대로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울의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 등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후 각지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흩어진 12지파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책으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주 45년경에 쓰여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소수로 이렇게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이 오면 두려워하고 곤혹스러워합니다.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나 의아하게 여기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며 이 시험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올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기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렵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기쁨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시험 당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에테 텔레이오의 카이 홀로클레오로인데 온전하고로 나타내는 텔레이오는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비하여는 홀로클레로인데 결핍이 없는 완벽한 온전한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보면은 인내심이 부족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불만 불평을 내뱉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충동 조절 능력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들도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인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히포모네인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기에 확고부동, 불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새로워질 자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며 5절에서부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춰야 할 영적 지각력이며 세상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서 오는 영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씀의 헬라 원어의 뜻은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으시고 주저함 없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여기시며 조건 없이 단순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 9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야고보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의연하게 대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루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 불안정한 변덕이 많은 그냥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다가도 그 마음이 변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는 심령이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배가 흔들린 듯이 외부 환경과 변화에 공격적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방황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며 기도할 때 모든 시련을 이길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결국 주님과 함께 견뎌낼 것이며 최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의심 없는 태도만이 하나님께 간구한 바를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겸손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9절에 낮은 형제의 이 뜻은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입니다. 즉 밑바닥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경제적 가난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지위나 직업도 없는 당시 종이나 노예 같은 수준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의 진리로 거듭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한 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여러분 불쌍한 일입니다. 세상의 부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가도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여러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그런 헛된 재물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낮아짐을 이렇게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안에는 사회적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성도들은 그 정신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았고 부자라고 의스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땅의 맹 좁은 시야를 이렇게 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고 견디는 모두가 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시대에 환난과 시험 속에 있으면서 각지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닥친 시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신령한 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지금 이 땅에 누리게 하시옵소서. 풀의 꽃과 같이 순간에 시들어버릴 수 있는 이 땅의 부와 풍요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나온 겸손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